두 딸을 키울 때였습니다. 큰 딸의 수학 시험 점수가 80점이 나왔습니다. 그 점수의 부모로서 얼마나 실망이 되든지 조금만 더 노력을 했으면 90점은 충분히 맞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저렇게 공부를 해서 이 다음에 뭐가 되려고 그러나,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아내와 저는 밤잠을 설치면서 고민을 하곤 했습니다. 우리 둘째 딸 가을이가 역시 수학 시험을 보고 점수를 받아왔습니다. 60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때 우리 가을이가 왜 그렇게 대견한지, 60점 미치면 낙제인데 낙제를 면한 겁니다. 그러면서 아내와 제가 착각을 했어요. 혹시 우리 가을이가 천재가 아닐까? 자식을 둘 이상 키우는 부모의 마음은 아마 다들 비슷할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큰 아이에게는 과도한 기대감을 갖습니다. 큰 아이에게는. 반면에 작은 아이에게는 뭐든지 관대함이 있기 마련입니다. 간혹 이런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면 지금의 남편과 또 결혼하겠습니까? 아내들에게 그런 설문조사입니다. 결과는 어김없이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지 않겠다 하는 사람이 80%가 넘습니다. 통계를 보면. 그래서 저도 제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다시 태어나고 뭐고 이런 건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아내에게 이 다음에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면 나랑 또 결혼해 줄 거지? 대답이 없습니다. 제가 남편으로서는 완벽함 그 자체이기 때문에 분명히 거기에는 불만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런데 문제는 목사의 아내라고 하는 자리 때문입니다. 사실은 저도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면 그런 일은 없지만 제가 다음 생에는 목사는 안 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굳게 다짐을 하는 바입니다. 이 목회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힘든 이유는 언뜻 생각해보면 두 가지 정도, 큰 틀에서 보면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목회 사역이 힘든 첫 번째 이유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악한 요소와 싸워야 되는 것이고, 자세히 설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세상의 악한 영과 싸우는 것이 목회라고 하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목회 사역이 힘든 두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위에 저분이 안 들으셔야 되는데 말이죠. 사실 저희 위에 저분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목사란 한마디로 뭐냐? 마지로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첫째라고 하는 그 위치의 삶입니다. 마지로서 저분의 비유를 맞추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여간 피곤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에 누구라도 새벽 기도 한 번이라도 나오면 하나님께서 무척 기뻐하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만약에 새벽 기도 한 번 빠지면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잘못을 하면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잘못하고 나서 회개를 해도, 이게 제 생각이죠. 하나님이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런 짓을 했느냐? 그럴 것만 같아요.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싶은 일을 다 마음대로 하고 살지만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곤고하기도 하고 또 힘든 삶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 평신도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모든 목회자들의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내가 평신도로 살면 저 사람들보다는 내가 훨씬 잘할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을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두 건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시련의 때에 비참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또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떤 시련이 와도 든든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25편은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을 때 지었던 시였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또 원수들로부터 조롱을 받는 그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을 간구하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구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왕위를 물려주려고 했던 아들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잘생기고 건장하고 똑똑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반역을 일으킬 겁니다. 아버지를 향해서 왕위를 찬탈하고 하루속히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 아무도 모르게 계략을 꾸며서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은 예상치 못한 그 상황 속에서 야반 도주, 맨발로 도주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부끄럽고 참담했을 겁니다. 다윗은 죄로 말미암아 바로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온갖 어려움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극복하는 것을 봅니다. 사람은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공경을 당할 수도 있고 또 말 못할 힘듦과 고통 중에 몸부림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바꾸어 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구약 성서의 언어로 야라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무슨 뜻이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존경한다라고 하는 뜻을 담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존경한다, 높여드린다, 예배한다, 경배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공교육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학교에 선생님들이 선생님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아이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조금만 엄하게 하려고 하면 핸드폰부터 들이밉니다. 사진을 찍습니다. 고발하겠다라고 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스승을 경외하지 못하면, 스승을 존경하지 못하면 교육이 될 리가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신앙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든 사람들의 특징을 아십니까? 중병이 드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관심과 무감각입니다. 그 병이 올 때까지 증세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뭐 내가 모르기 때문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또 몸 증세가 와도 그냥 무감각하게 넘겨버리는 겁니다. 예민하게 우리가 그걸 보고 어디가 잘못되었나 돌아봐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는 경우입니다. 아무 것에도 관심이 없고 어떤 자극이 와도 감각이 없다라고 하면 그건 큰 병이 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가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정죄합니다. 잘못됐어. 다른 사람이 해야 될 걸 하지 않으면 정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으면서 자기에게는 관대합니다. 난 괜찮아. 다른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을 정죄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면서도 이해를 구하고 합리화를 시킵니다. 나는 괜찮아. 무관심하고 무감각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믿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 복은 길을 가르쳐 주시는 복이라고 했습니다. 길을 가르쳐 주시는 복입니다. 아프리카 중에서도 저 남쪽 아프리카 쪽에 내려가면 그 사막에는 스프링복이라고 하는 사냥들이 살고 있습니다. 양인데 이름이 스프링복이라고 하는 양입니다. 스프링처럼 튄다라고 해서 그 양들의 이름을 스프링복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양들은 수십 마리씩 무리를 지어서 풀을 뜯어 먹습니다. 그 양들뿐만 아니라 모든 초식동물들이 다 그렇긴 합니다. 그리고 계절이 바뀌면 그 수천 마리의 양떼들이 함께 또 풀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관찰한 그 학자가 보니까 처음에는 천천히 풀을 뜯어 먹으면서 이동을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속도가 조금씩 빨라진다고 합니다. 풀을 뜯으면서 천천히 걷다가 조금씩 빨라지더니 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막 뛴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앞에 있는 양들이 풀을 다 뜯어먹기 때문에 그 뒤쪽에 있는 양들이 풀을 먹기 위해서 앞에 양들을 밀치고 또는 추월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달려나오니까 자연스럽게 앞에 양들은 또 그 자리를 뺏기지 않게 해서 뛰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풀을 뜯어먹기 위해서 달리지만 나중에는 이제 풀 뜯어먹는 거는 이제 없어진 거예요.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그냥 달리기 시작한다고 하는 겁니다. 뒤에서 달리다 보면은 뒤에 밀려서 또 달리기도 하고 또 자리를 뺏길까봐 달리기도 하고 그냥 풀은 뜯지 않고 그냥 달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무한 질주가 계속되다가 절벽 앞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앞에 양들이 멈추려고 해도 절벽이니까 멈춰야 되잖아요.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뒤에 양들이 계속 밀려오기 때문에 수천 마리가 밀려오기 때문에 결국 앞에 있는 양들이 절벽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 다음 양도 모두 함께 떨어져 죽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를 지어 달리다가 떼죽음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 마치 스프링복 그 사냥과 같지 않습니까? 앞만 보고 달리면서 바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달려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오늘 보면 12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5편 12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 그에게 가르치시리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앞에는 여러 길들이 놓여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늘 있습니다. 여러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을 잘 해야 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지혜롭게 선택한다고 하지만 결국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후회하는 일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선택해야 될 길을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선택할 때 최상의 선택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선택은 불행이고 멸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8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함을 받으려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택할 길을 가르침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복은 영원히 평안히 거하는 복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평안히 거하는 복.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신앙과 평안은 정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깊을 때, 또 신앙이 좋을 때는 평안합니다. 신앙이 좋으면 환경이 평안한 환경이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신앙이 좋을 때든 신앙이 나쁠 때든 환경이 상관없습니다. 환경은 상관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신앙이 좋아도 환경은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도 있고, 또 신앙이 떨어졌을 때도 환경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앙과 이 평안이 정비례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신앙이 깊어질 때는 환경과 관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신앙과 두려움은 반비례합니다. 반비례하는 거예요. 좋은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는 정서가 안정적이고 평화로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가정이라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돈이 많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공경할 만한 부모가 있는 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가정은 있지만 부모의 도움과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녀는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 마음속의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만이 회복을 주시며 평안에 거하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두려움이 없는 평안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죄를 범한 영혼은 평안함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갈등하고 번뇌하고 고통과 불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저마다 몸부림을 치지만 어느 것도 우리의 영혼에 평안함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평안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평안은 거짓이고 잠깐일 뿐입니다. 쉽게 변질되고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합니다.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리를 평안히 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갓난아이들은 바깥에 비바람이 치고 폭풍우가 몰아쳐도 그 엄마 품속에 있으면 평안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햇빛이 따뜻하고 봄바람이 살살 불면서 기분이 좋은 날씨를 할지라도 이 어린아이는 엄마 없이 혼자 덩그러니 떨어져 있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품에 안길 때 비로소 참된 영혼의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영혼의 평안함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할수록 평안해짐이 충만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얻게 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복은 자손이 땅을 상속받는 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자손이 땅을 상속받습니다. 믿음의 계절을 잇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큰 부자는 아닐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영향력을 크게 끼치는 사람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정을 복되게 하십니다. 은혜를 주셔서 평안하고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게 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자손들도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하반절입니다.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영혼의 평안이 내적인 복, 우리 안에 있는 복이라고 하면 자손이 땅을 상속한다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복입니다. 이 땅은 가나안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부동산 투기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땅을 많이 갖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가나안입니다. 천국 구원입니다. 이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현세에서도 잘될 뿐만 아니라 내세에도 천국을 소유하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물질적, 현세적 축복뿐만이 아니라 영적, 내적인 천국의 축복과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입니다. 성도는 미래가 잘 되어야 하지만 현세보다 내세가 더 중요합니다. 미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세입니다. 천국관입니다. 그런데 후손들까지 이런 축복을 얻을 수만 있다고 하면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 이 말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것이 허용될 수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했어요? 아무렇게나 우리가 행동하는 겁니다. 욕구에 따라서 무슨 일이든지 다 합니다. 아무런 가책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잘못을 저지르고 나면 괴로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뉘우치는 겁니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얼마든지 변화될 가능성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람이 변화될 수 있고 또 새롭게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모든 공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혹 괴로움을 느끼십니까?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까? 어떤 역경에 있다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왕권이라고 하는 힘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 원인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매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힘들수록 더 여호와를 경외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잊어버리고 그렇지 않은 곳에 삶의 전부를 투자하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십니다. 집안의 문들마다 다 열쇠가 있습니다. 각기 다른 열쇠입니다. 그런데 어떤 문이라도 열 수 있는 그런 열쇠가 있습니다. 마스터키라고 부릅니다. 이 마스터키는 주인 한 사람만 갖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앞에 놓여진 많은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각 문제마다 열쇠가 있어서 그 문제들마다 그 문을 딸 수 있는 열쇠가 따로 있어서 그 열쇠를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 키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그 마스터 키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어떤 철학 교수가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철학 교수는 무식한 뱃사공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철학이 뭔지 아시오? 진정한 인생이란 뭐라고 생각하시오? 뱃사공은 질문할 때마다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철학 교수는 혀를 꼴꼴 차면서 아휴, 당신은 인생을 헛살았군요.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배가 뒤집히려고 합니다. 사공이 다급하게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헤엄칠 줄 아시오? 나는 헤엄을 못 칩니다. 그러자 뱃사공이 말합니다. 나는 인생도 모르고 철학도 모르지만 난 헤엄칠 줄은 아오. 그렇게 말하면서 유이 혼자 헤엄쳐서 강을 건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은 많은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꼭 필요한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갈 길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마음에 평안이 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형통케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만드는 영적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여호와를 진심으로 경외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해 가야 할 길을 인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평안함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손들까지도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는,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시고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가정과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언약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길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